네, 오늘은 경건의 두 가지 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욱더 실감이 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마치 마지막 예배와 같은 그런 최선의 준비와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때인 것만큼 자동으로 그런 결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젯밤 소식 들으셨죠? 새해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범죄와 마약과 또 부정 선거 시스템의 본진이 지금 체포가 된 거죠. 소식이 나오자마자 왜 정부가 바로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마두로와 연결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해 첫 말씀을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 경건훈련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어느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하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과 친절, 겸손,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두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는 것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승패는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90%는 습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람의 성품 역시 습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쁜 습관들은 몸에 배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기르기가 어렵지만 이 좋은 습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좌우 균형 잡는 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또 페달을 밟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식을 스스로 터득해야죠. 저도 7살 때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집 근처에 버려진 자전거가 있었어요. 근데 체인이 없었습니다. 이 체인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면 돼요. 이 7살짜리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자전거를 오르막길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혼자서 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스스로 중심 잡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쉽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야고보서에 이것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경건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경건의 축 첫 번째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행동하는 신앙.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즉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떠올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양들을 떠올립니다. 말씀 묵상이라든지 예배, 기도, 큐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 이웃사랑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러한 확장성은 금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사야서 58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또 빗나가요. 한번 볼게요. 58장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고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부당한 멍에를 풀어주는 행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보다 더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 내가 마땅히 요구할 빚이 있어도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 내 것을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자에게 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또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나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거짓 평화에 갇혀서 공산주의로 무너지는 나라 상황에 대해서 일절 입을 다물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모든 일에 악과 불의의 성도는 진리의 목소리를 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3.1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경건의 삶을 산 인물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가 하나님께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에 역시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사회적 공의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신앙이에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활동,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날 이 두 가지를 행동함으로써 경건을 튼튼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축 두 번째는 훈련하는 신앙입니다. 훈련하는 신앙. 우리 야고보서를 다시 봅시다. 네, 빨간 부분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고넬료의 경건도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고넬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신앙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르침에 합당한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경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경건을 예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순종의 태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 구제 활동이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이야기해요.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지식과 학벌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경건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세월이었어요. 모세만 보더라도 장작 80세 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생활, 그 목자로서의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시킬 지도자로서의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건은 잘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강해 때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에베소의 상황들이 기억나시나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서 종교사상, 또 철학의 중심지, 마술과 이단, 각종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각종 주술들, 또 고대 철학에 관한 방대한 서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소원이었어요. 이곳의 책들을 빼서 다 태워버렸죠. 바울이 이 장소에서 약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고 초대 목사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세웁니다. 또한 이 도시는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충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바울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이름의 권세, 또 그분의 왕대심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의 우상 숭배와 그 문화와 일상 곳곳에 배어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울이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덕목이에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 왔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경건 훈련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습관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습관을 기르는 이 과정, 전혀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성실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감추어진 복들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끼는 그 기쁨, 하늘의 평안,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은 반드시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도 생활과 성경 묵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내 연약한 의지를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의 승패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서 평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추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대부분 반짝이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굉장히 성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까? 즉,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결코 거룩을 또 경건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일회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밭에 소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육체의 연습은 자, 육체의 연습이란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 땀을 흘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지금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은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죠. 바울이 지금 일상의 예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체조 선수 여홍철님의 딸이 아빠의 주종목이었던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홍철로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서정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가 된 것이 단지 우월한 유전자 때문이겠습니까? 도마 경기의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동안 연마한 모든 기술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수만 번, 수천 번 또 뛰고 넘어지고 다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하기 싫어도 반복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면요,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모닝콜 안 울려도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또 도피하고 싶어서 술을 찾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만큼 나에게 평안을 공급해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평안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슬픈 이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훈련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이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육체의 그런 훈련들은 올림픽 메달이라는 유익을 주겠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경건 훈련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줘요. 잠시 있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성장한 만큼만, 성숙된 만큼만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복들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야 하는 기도 훈련 중에 새벽 기도를 강추합니다. 아침에 첫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룩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기도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큼 죄로 넘어지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일입니다. 기도가 없는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화를 더 잘 냅니다. 짜증과 불평을 더 많이 낼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공급받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신이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 나타납니다.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가축의 첫 번째 새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첫 번째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이유의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사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죠. 그 이후에 새끼 양이 얼마나 더 태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죠. 계산하지 않는 믿음. 반면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많은 시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돼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드리는 11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잠 아닙니까? 잠. 우리 인류는 본래 오랜 세월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이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역시 그런 리듬에 생활하도록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전기가 발명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밤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야행성 삶으로 인간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삶의 시간대가 바뀌면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았는데, 상업 문화들, 또 24시간 이어지는 배달,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등 이런 중독의 문제까지 낳고 있어요. 해가 지면 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결과로서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우울증과 자율신경계 이상, 집중력 부족 현상, 이런 과거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격리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성도의 경건 훈련으로서의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선택과 포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취미 생활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에 지장을 줘요. 지금 나의 이 취미 생활이 타락과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멈추고 끊어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요, 포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며 반대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피 울며 돌아갔죠. 재물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할 줄 모르며 항상 같은 문제로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에 일찍 주무십시오. 밤에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잠자리 습관이 경건 훈련을 좌우하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노동자이든 사업가이든 사환이든 그 누구든지 일에 있어서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의 첫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베일리는 하루의 첫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제 첫 생각이 주님에 대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 충동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제 첫 마디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제 첫 행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제 경배가 끝나지 말게 하시며 종일토록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고요한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빛이 발산되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이 저와 함께하여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소서. 이러한 아침의 첫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스러운 약속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방종의 시간입니까? 경건의 시간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에 나온 경건과 이사야서에 나온 금식과 같은 패턴이에요. 즉 경건의 두 가지 축은 행동하는 신앙, 기도로서 훈련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감교회에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표어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표어입니다. 살리는 삶의 공동체라는 표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이웃들을 살리고, 이제는 더욱더 지평이 확장됐습니다. 애국 활동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살리는 삶의 공동체라는 이 표어가 바로 경건의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2026년 모든 상황에서 경건의 두 축으로 매일을 살아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합시다. 아멘.